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있는 아주 짧은 편지인데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정말 강렬합니다. 바로 요한 3서예요. 네, 맞아요. 분량은 정말 짧은데 들여다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죠. 맞아요. 등장인물들의 갈등, 또 선택,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편지에 담긴 이야기들은 어, 환대, 그리고 리더십, 또 진리와 사랑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잘 보여주거든요. 핵심 가치들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편지 속의 인물들, 그러니까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을 통해서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 그리고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통찰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쓰여진 시기가 서기 1세기 후반쯤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초대교회가 좀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점점 세상을 떠나시고, 아, 1세대 지도자들이 사라지던 시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 교회의 역할, 또 그 지역 리더십이 점점 더 중요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 순회 선교사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당시에는 뭐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직접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많았죠. 그럼 이분들을 맞이하고 또 지원하는 환대라는 게 그 당시 공동체에서는 정말 중요했겠네요. 어쩌면 필수적인 요소였을 수도 있겠고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했죠. 이게 그냥 뭐 손님이니까 친절하게 대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군요. 네. 이 환대가 사실상 복음 사역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였어요. 신학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복음 사역의 기반이자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 문제가요? 네. 이 편지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편지에 표현된 바에 따르면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아, 리더십에 대한 욕심이 강했군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 대표되는 당시 교회의 어떤 정통성 있는 권위,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이 보낸 그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혹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 중요한 환대를 거부한 거네요. 네. 단순히 그냥 뭐 우리 교회는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냥 손님 맞이를 좀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복음 전파 자체를 막고 또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였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해악을 끼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렇군요. 이 편지가 그래서 이 세 명의 인물을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먼저 가이오라는 인물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나요?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와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네, 정반대죠. 가이오는 아주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편지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을 받아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음, 단순히 뭐 교리를 잘한다, 믿음이 좋다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실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죠. 아, 삶으로 보여졌다는 거군요. 네. 특히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순회 선교사들에 대한 아낌없는 환대로 표현된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줬던 거죠.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가였어요. 와, 말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를 단순히 뭐 재정 후원자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불러요. 이건 정말 대단한 칭찬이거든요. 복음 사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니까요.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이게 우리에게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맞습니다. 가이오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죠.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행동, 특히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네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디오드레베는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걸었잖아요. 네, 완전 반대죠. 그의 행동 방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성격이 좀 못됐다, 이기적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디오드레베의 행동은 단순히 성격이 나쁘다 이걸 넘어서 상당히 계산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요. 체계적이요? 어떤 식으로요? 여러 자료나 해석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단계의 전략 같은 것이 보여요. 세 단계 전략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뭐랄까 선전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악의적인 말, 그러니까 함담이나 거짓 소문 같은 걸로 사도 요한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직접 공격한다고요? 네. 요한의 가르침이나 리더십에 흠집을 내서 그의 권위와 신뢰도를 깎아내려는 거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아,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군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고립 단계예요. 요한이 보낸 그 순회 선교사들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자기 교회를 외부의 건강한 영향력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거죠. 외부와 단절시킨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죠. 외부의 다른 목소리, 특히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권위로부터 오는 목소리를 차단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자기 말만 듣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와, 정말 치밀하네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세 번째 단계는 더 심각해요. 일종의 정화 또는 숙청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숙청이요? 교회 안에서요? 네. 자기 생각에 동조하지 않거나 자기 뜻을 거스르고 선교사들을 환대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아예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내부의 반대 의견이나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고 제거해 버리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너무 심한데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는 행동이잖아요. 맞습니다. 개인의 야망, 그 으뜸되고자 하는 욕심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예요. 이걸 체계적 병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체계적 병리학.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리더십 아래에서 조직 전체가 병들어가는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놀랍도록 뭐랄까 오늘날 우리가 속한 여러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회사든 어떤 단체든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방하고 편가르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배척하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의 위험 신호를 어떻게 감지하고 또 어떻게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고민거리네요. 자, 그럼 마지막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데메드리오는 어떤 역할, 어떤 빛을 보여주나요? 데메드리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디오드레베가 보여준 그 악한 리더십과 정반대되는 검증된 모범으로 제시되는 인물이에요. 검증된 모범이요? 어떻게 검증되었다는 거죠? 그의 신뢰성이 아주 탄탄한 근거들을 통해 입증된다는 의미인데요. 편지를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증언이 나와요. 세 가지 증언이요? 네. 첫째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 좋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의 평판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아,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좋았다. 그렇죠. 둘째는 진리 그 자체가 그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이 독특한데, 진리 그 자체가 증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삶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 즉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이 곧 그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와, 삶으로 증명하는 신뢰성이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세 번째 증언은 뭔가요? 세 번째는 바로 사도 요한, 이 편지를 쓴 저자 자신의 직접적인 보증입니다. 요한이 나도 증언한다고 확실하게 말해주죠.
아, 사도의 보증까지. 네. 그러니까 공동체의 평판, 진리에 부합하는 삶, 그리고 사도의 인정, 이 삼중적인 증언을 통해서 데메드리오의 신뢰성이 아주 확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모든 사람, 진리, 그리고 사도, 이 세 가지가 다 그를 보증한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오드레베가 퍼뜨린 그 불신과 비방 속에서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가 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이 데메드리오가 아주 명확한 기준과 대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네요. 디오드레베의 거짓된 리더십에 대한 확실한 발레이자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런 혼란한 상황일수록 분별력이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정보가 넘쳐나고 때로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가짜 뉴스도 많고 겉과 속이 다른 리더들도 많고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이나 메시지의 신뢰성을 판단해야 할까? 이 데메드리오의 사례가 좋은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리더나 메시지의 신뢰성을 판단하시겠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공동체의 평판, 설매 열매, 그리고 검증된 권위의 인정,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짧은 요한 3소라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핵심 교훈은 진리를 아는 것,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것, 정통 신앙과 그 진리대로 사랑하며 실제로 행동하는 것, 정통 실천이 결국 분리될 수 없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지식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네. 가이오의 그 아낌없는 환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또 데메드리오의 그 삼중으로 검증된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권면이 정말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권면이 그냥 추상적인 도덕률이 아니라 바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선한 모범, 그리고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모범이라는 실제 사례들을 배경에 두고 주어지는 거니까요. 훨씬 더 강력하게 와닿죠. 그렇군요.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네, 이 편지가 비록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형식을 띠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이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가이오가 신실한 믿음과 동력을 대표하고 디오드레베가 해롭고 자기중심적인 리더십을 상징한다면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죠. 그냥 좋은 리더를 잘 따라서 지지하고 나쁜 리더는 피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단순히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 사용되거나 남용되는 권위에는 때로는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저항까지도요? 네, 그리고 동시에 가이오나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안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수고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개인의 신앙 성장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해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짧은 편지가 던지는 울림이 참 깊죠.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요한 3서의 이야기, 그 속의 인물들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신가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동역의 모습은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잠시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